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어린 10대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잘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 그들도 함께 바벨론에서 관직을 얻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고는 모든 관리들을 다 불러서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합니다. 만일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바벨론의 관직에 있는 자이기에 그들도 거기에 신상 낙성식에 참여했고, 참여는 했지만 절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있다가는 왕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리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과거의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과연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너희들의 생명과 죽음에 관한 것은 내 손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또 그렇게 엄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왕의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왕께서 저희를 불 속에 던지신다고 해도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의 불타는 화덕에서, 아니 그보다 더한 불구덩이에서도 능히 저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해도 왕이시여 저희에게는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왕이 한 말을 그대로 뒤집어 놓는 것이죠. 왕이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날 좋아하는 게 나와. 그러나 실질적으로 왕이나 우리나 이 모든 것에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 세 사람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없습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라고 그렇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당당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지금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그 풀무불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와 바벨론,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계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신뢰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보면서, 환난과 시련과 문제를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놀라기도 합니다. 일렁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 근데 그가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무서워합니다. 그러니 금방 물에 빠지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현상을 바라보면 비록 베드로라 할지라도 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하시고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게 내 안에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바울이 어렵게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장로들도 바울이 그동안 했던 선교에 대하여 경청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래도 얘가 나를 너무 좋아하네.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과 사정을 잘 아는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서원한 사람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에 대한 오해도 풀려지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계속해서 본인이 계획했던 로마로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겠다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조화입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음을 보고 그를 고발했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송사한 죄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훼손시키는 것, 또 하나는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이들은 바울을 송사했던 것입니다. 이건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이와 비슷한 죄목으로 그렇게 그는 순교하게 되었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동일한 죄목으로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한편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아시아에서의 선교가 그만큼 효과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 바울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바울을 그들이 원하던 목적대로 그렇게 돌에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이 바울의 사역을 폄하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바울에 대한 평가를 나쁘게 하여서 복음 선교에 대한 길들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쁜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SNS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소문을 순식간에 널리 퍼뜨리죠. 한 번 나간 소문은요, 이거는 아무리 나중에 바로 잡으려 해도 그것이 바로 잡혀지지 않습니다. 그건 정치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나쁜 소문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런 소문만 듣고 그것을 또한 퍼날르든지 아니면 동조하게 되어진다면 그건 나아가서는 사탄을 돕는 그와 같은 행동과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을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죠. 나는 단지 그냥 그게 있어서 그걸 옆 사람에게 전했을 뿐이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문에 민감한 자가 되기보다는 말씀에 더 집중하는 그와 같은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이 소란하다는 소문을 듣고 천부장이 즉시 군사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만일 천부장이 조금이라도 지체했다면 사도 바울은 성난 군중들의 돌에 맞아 순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순교하도록 그렇게 내려둡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는 복음이 교회가 확산되어지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던 이 복음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헬라인 몇 사람에게 복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마지막 이방인과 땅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나아갔던 그렇게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고 파송받은 바울이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스데반의 사명은 순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명은 로마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전해야 할 그와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순교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러니 오래 살고 싶으면 운동하지 말고 계속해서 사명을 만들어 가십시오. 사명을 자꾸 만들어서 내가 사명자가 되면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가는 그 시기와 방법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바울이 가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바로 로마로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게 하지만 그러나 로마 군사들의 보호하에 보다 더 안전하게 그리고 로마까지 하나님은 바울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오묘하며 이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배하는 자의 손을 통해서 당신의 복음을 실어서 로마로 보내게 하였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있는 이 상황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를 주도해 가시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이것이 맡은 자의 구할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부장이 군중들로부터 이 사도 바울을 따로 떼내어서 이제 영내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사슬로 결박을 해가지고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헬라 말로 말하면서 나로 이 군중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청을 합니다. 참 사도 바울은 대단합니다. 바로 방금 전까지 자기에게 돌을 던지며 죽일 듯이 달려드던 그 사람. 그런데 로마 천부장의 도움으로 이제 안도의 한숨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얼른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지. 그렇지 않겠어요?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그게 어찌 보면 인간의 본능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버립니다. 나 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부장에게 기회를 얻어가지고 바울은 이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는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십자가 복음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부형들아 사리를 가지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며 죽이려고 하던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부형들아, 부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뜻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내 부모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절에 가서 이제 자기 간증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떻게 지금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 그 일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성난 군중들을 향하여 히브리 말로 하는 겁니다. 천부장에게는 헬라 말로 했었고 그 다음에 그 군중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지금 나 유대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나는 누구냐?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적지 않은 큰 도시에서 거기에서 이방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태어나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계속해서 성장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 성에서 자라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의 부모님은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방 땅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바울을 그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살게 하지 아니하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당대의 가장 유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그 아래에서 율법 교육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고 그러니 나 유대인인데 태어난 것은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부모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리고 너희들이 다 아는 바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나는 그들로부터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정통 유대인이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나도 누구보다도 박식한 그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일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계속 갔더라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였다면 지금쯤은 가말리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한 랍비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 있는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무엇을 했느냐?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내가 그 일 하는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느냐? 그들은 바로 장로들, 여기 있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 증인.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나 거짓말 안 해. 그런데 그걸 확실하게 뒷받침해 줄 사람이 누구이냐? 바로 너희들과 함께 있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 성전에 있는 그런 장로들, 그들이 내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당신들, 지금 당신들이 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무엇이냐?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은근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열심이었고 흠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래서 내가 스데반을 돌로 쳤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된 것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지금 깨우쳐 주겠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유대교와 기독교를 두고 기독교를 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기독교 변증을 시도하는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이 지금 나에게 돌을 던짐같이 나도 과거에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그리고 예수 돌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당신들과 나는 하나라는, 같은 목적들을 과거에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청중과의 동일시하는 모습, 이건 전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전도할 때에 그 사람의 일반 생활에 대해서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일반 생활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 일반 생활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나눌 수 있을 때 저와 나는 동질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는구나.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던졌을 때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가만히 있어봐, 일단 이거부터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러면 안 들어요. 일반 생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욕을 하면
그래, 우리 남편도 그래. 그러면서 같이 공감해 주는 것. 다 잘할 수는 없잖아, 우리. 그렇죠? 잘못할 수도 있고요. 이런 일들을 같이 함께 공감해 주는, 그래서 일반 생활을 나눠주는 이것이 전도의 첫 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부터 이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회심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16절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에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스데반 순교 이후에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아주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갑자기 바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짧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한마디에 바울의 삶은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지금까지 핍박하며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 그렇게 내려가던 바울이 그 공문을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 손에 무엇을 듭니까? 복음을 들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전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에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지금 이 순간까지 자신이 가고 있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전하는 것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떤 사람이었고 무슨 일을 했고 지금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하늘로 올리워갔다, 승천했다,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셨다는 이 말한 것까지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정했던 겁니다. 왜요?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저거는 아니야, 잘못된 거야, 저들이 지금 뭘 모르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부분을 깡그리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전했던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 하늘로 올리우셨다고 그 했던 증인되는 그 예수가 바로 지금 자신에게 나타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신에게 나타난 예수님, 그리고 자신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에 바울은 자신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부활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함부로 만날 수 있는 분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우리를 찾아오셔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심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주님,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그냥 왔다가 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다시금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다시금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에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은 해박한 구약 지식인 것이죠. 율법에 대한 지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바로 그것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해 놓으셨던 그 구원자 메시아였고, 그가 마침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셨구나. 그런데 내가 눈이 어두워서 그거를 보지 못했구나.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전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물론 그 모든 것들을 더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기초를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날들이 필요했지만,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바꾸는 그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이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바울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예수라고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다가 나사렛이라는 그 지명을 더 첨가했느냐? 지금 자기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온, 그래도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 율법에 열심히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마침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였구나. 근데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확실하게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난 관중들이 바울이 히브리 말로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하니까 조용히 잠잠하게 듣고 있었는데, 그런데 22절에 가서 보면요,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그러면서 갑자기 난동을 부립니다. 아주 격한 반응을 합니다. 무슨 말에 이들이 이렇게 격한 반응을 하는가? 그 이제 17절로부터 21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예수 만났다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를 피하며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스데반을 죽였던 바로 그 장본인이 이 바울이거든요. 사울이거든요. 그러니 그가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지만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시켜 주죠. 그러면서 네가 정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회심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바울을 어디로 보내냐면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율법,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자신이 만났던 예수를 체계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이후에 바울이 기록했던 수많은 서신서들 속에서 하나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교회는 무엇인지, 죄는 어떤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바울의 서신 속에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전도했지만
듣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며 기도하던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8절 19절이죠. 이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고 나는 너를 어디로 보내기를 원하느냐?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가서 보십시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환상 중에 기도할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를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로 보내기 위해서 너를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가라. 이방인대로 떠나가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왜 이방인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느냐? 그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시되 나는 유대인들에게 와서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에게 전도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방 땅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전도했다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셨던 그 일에 나는 순종한 것이다라고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에 대해서 이들이 흥분하느냐?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이방인들과 동일시한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빴던 것입니다. 어찌 우리를 개 같은 저 이방인들하고 동일시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이방인들은 개와도 같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저들과 같이 놓고 말한다?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분노한 것이죠. 그런데 이건 분노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까? 자신들이 구약 성경을 오해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성막을 주시면서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근데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유월절, 오순절, 무교절,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알리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오해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축복받은 자요, 저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곁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성전,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성전 제사가 이제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노예든 상관치 아니하고 모두가 다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선언함을 받게 되어지며 더 나아가서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다 그랬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그건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찢어진 이 성전 휘장을 그대로 붙잡고는 성전 제사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바울이 지금 다시 깨우쳐 주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으로 간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 되게 해주셨는데 그 축복의 통로로서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무지를 일깨워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사도 바울이 잘 감당했다면 칭찬하고 박수해야 할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돌로 칠 일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자기 생각만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에 대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기를 포로로 붙잡아 와서 자기들에게 관직을 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자기들에게 말합니다. 신상에게 절하라. 안 하면 죽는다. 너희들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나 아니냐? 내가 너희들 죽일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해 가십니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신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식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식이 되어서 비록 10대, 20대의 나이지만 세상 권력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도해 가신다. 확고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누가 만들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도 누가 주도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이와 같은 것.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해 가신다. 근데 그게 어디에 담겨 있느냐? 십자가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기도하며 말씀을 더 바르게 알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하며 나아가는 그 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만나주시고 나의 사명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은 바로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되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도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다하여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